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십계명,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계명,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들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바로 신명기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난 시간에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의 이 제2계명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절대 우상 숭배만은 하지 말아라 했는데 바로 그것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말씀을 주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끊겨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놓고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겉으로는 끊어진 것 같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커다란 두루마리 같은 율법책을 회당장 같은 사람이 이제 거룩하게 이제 들고 나오는데 그게 나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말씀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이 다들 복도로 막 몰려 나가는 거예요. 막 무슨 스타를 영접하듯이 다 가까이 나가서 하나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입에서 키스를 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무서웠어요.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 마치 그 율법책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불상을 놓고 섬기거나 더러운 이런 신들 놓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교회도 또 우리들도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이런 분이 그 쓴 책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만연한 이 우상들의 실체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대표적인 신은 첫 번째로 음식의 신, 두 번째는 섹스의 신, 세 번째는 오락의 신,
네 번째 성공의 신, 다섯 번째 돈의 신, 여섯 번째 성취의 신, 일곱 번째 로맨스의 신, 여덟 번째 가족의 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나라는 신인 것입니다. 나의 신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걸 붙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뒤에서 몰래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뭐 돈이니 음식이니 가족이니 이런 것들을 다 겉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숨어가지고 다 그거를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음식의 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먹을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세대는 젊은 세대지만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끼고 또 음식 먹는 것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외식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는데 먹을 거 있으면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의 신은 그래서 이 먹을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존 본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먹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기회만 있으면 먹게 되는 거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에 우리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을 것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게 땡기죠. 그래서 초콜릿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요, 그것이 나를 잠잠케 하고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식욕이라는 것이 이제 먹을 것을 사랑하고 의존하고 못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 음식에 끌려다닌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은 이 음식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공작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식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을 얼마나 밝히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냥 먹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음식 뒤에, 이 음식에 대한 집착 뒤에 사탄 마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가끔은 금식해줘야 돼요. 금식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너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겠어 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음식의 신이 공격을 하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음식의 신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간 금식을 한 이후였어요. 당연히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 식욕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음식의 신은 인간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거야. 사탄의 시험도 그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40일간 굶었는데 나는 그래도 떡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저 선문선답같이 올바른 대답을 하면 이기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탄 앞에서 나는 이 음식으로부터 자유롭고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산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야 이기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왔던 다른 시험도 있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5절 7절 말씀 읽어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두 번째 시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과시의 신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과시욕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대단한 것을,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기적은 보여되지 않겠는가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틈타고 이 신은 특히 리더들 또 목회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는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도 있었지요. 8절 10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 세 번째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바로 돈, 권력, 명예의 신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겨내기 쉬운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뭐 금식에서 뭐 생존 본능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절하는 거, 사탄에게 절하는 게 예수님의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힘든 시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것이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사탄에게 내가 영혼이라도 팔고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돈, 권력, 명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살 수 있고 심지어는 권력조차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같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은 반드시 이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조종하고 내 밑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처럼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이며, 그 다음에 이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결국은 이 세상을 내가 떠나게 되지라도 내 이름은 석자 남기고 이 명예롭게 나는 죽고 싶다라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인지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일침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시험으로 다가오며 우리가 집착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과시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우상으로부터 승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의 바로 전 장면인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었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는 체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걸로 봤을 때는 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까? 동네 창피해가지고 뜯어 말리려고, 예수야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왜 그러니, 내가 너 키웠고 내가 너 젖도 먹이고 내가 키웠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 하려고 뜯어 말리려고 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들 때 상황에 비춰볼 때 어머니께 효도하는 효자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대하시는 모습이 이런 효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 읽어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고 모른 척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가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진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고 있었던 가족의 신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 우리 피가 섞인 가족들에게 너무나 끌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족의 신을 배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한창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찾아와서 정신 차려, 형님 좀 그만 좀 하시죠, 이제 왜 이러고 계세요? 이러면 집으로 가십시다 이러면 얼마나 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귀로부터 시작된 공격과 시험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신의 우상의 공격을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이겨내신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내 육신에 묶여있는 내 피가 통한다 해서 어머니와 내 육신의 동생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신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님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랑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형제들보다, 육신의 가족들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사랑하십니까?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족보다 먼저 챙겨주고 섬기고 돌봐주게 될 때, 아낌없이 나눠주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족의 신이라는 우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족의 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영합해가지고 사탄 마귀는 가족이라면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크리스찬들을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으로부터, 가족의 얽매임으로부터, 이 가족의 신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가족의 그 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을 향한 사랑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로 신비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정말 서로를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주고 돌봐주겠습니까? 교회 지체들이 돌봐줘야죠. 그러면 내 가족 내가 안 챙기면 교회 지체들이 내 가족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지체들이 정말로 가족들보다 서로를 더 사랑한다면 서로의 가족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돌보면 자꾸만 집착이 생기고 내가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서로 가정을 돌봐주고 가족을 돌봐주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 대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가족들을 다 돌봐주는 것이 바로 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내가 낳은 자녀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 내가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그 따스함은 난 기억하고 있는데, 내 딸아이가 처음에 동양 아이니까 황달 증세가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된 아이한테 주사를 놓고 막 이러는데 아이가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이런 기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들이, 특별히 자식들이 삶의 원동력이자 인생의 목표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내 삶의 원동력이자 인생의 목표이자 살아갈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가족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인생의 목표고 살아갈 힘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그렇다면 자녀가 우상인 거죠. 이렇게 집착되어 있고 끈끈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내려놓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을 붙잡고 집착해서 놓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족들을 우리는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집착을 틈타서 반드시 사탄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 가족들에게 집착해서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돌보려고 하고 내가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면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리 가봐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가족이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이 가족들을 붙잡고 집착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역사하실 그 기회를 다 빼앗아버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가족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껏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고 그들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이 잘 내려놔 주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내가 가족의 신의 우상에 얽매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집착해서 가족이나 우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천국 못 가고 우리 가족들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이런 가족에 대한 집착이고 가족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비뚤어진 집착으로 서로를 얽매이고 구속하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서로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내 가족이기 전에 내 자식이 아니라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스스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집착이 해결되어야 진정으로 이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기적인 사랑, 나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도 이 사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서 아무리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식들이 속삭여봐요. 원수가 다름없죠. 그냥 순식간에 원수로 변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사랑이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장이 되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가정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런 가족의 시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유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달라고,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가장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그 간구를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간구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시는 그 간구를 더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간구예요. 내가 내 가족들
내려놓고 내 가족들 돌보기보다 이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의 가족을 돌볼 테니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예요. 주님, 내가 내 자식에 집착하고 내 자식을 돌보기보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내가 내 자식이 하고 싶은 만큼 더 불쌍한 형제자매들의 가족들을 내가 돌볼 테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간구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십니다. 또는 내 가족 다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불쌍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내가 도울 테니까 제발 우리 가족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는 기도입니다. 이런 간구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간구입니다. 자기가 희생함으로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아주시고 놀랍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체들이 서로 챙겨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시는 천국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더 이상 우상 숭배할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시는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자유케 되며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으며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저러면 될 줄, 또 이 셈이 든 자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